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선교사가 입국을 한 다음에 성경을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펜셀러 그리고 언더우드 등이 선교사가 입국하기 이전에 이미 한글 한문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져서 이 땅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러가 여러분 우리나라 제물포항에 도착한 날이 바로 부활 주일이었다고 그래요. 아펜젤러 선교사는 시편 104편 14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꺼맨 줄을 끊으셨도다.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부순 주께서 이 백성을 얽매인 죄악의 사슬에서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들이 첫 번째 부활절날 한국에 도착해서 드린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선교사들은 부활절에 들어왔을 뿐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부활의 영광을 주옵소서, 이 땅에 부활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암울했던 조선 말기에 이 대한민국이 깨어나고 밝은 빛이 비추어지도록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불과 여러분 2% 내지 3% 사람들만이 토지를 소유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소작농이었습니다. 국가의 세금을 내고도 30% 이상 되는 소작료를 또 땅 주인에게 내야 되는 대다수 국민들이 가진 그 삶은 강탈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세계 열강에 의해서 옴짝 달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그 나라, 미신과 무지와 이런 것들로 찌들어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새로운 빛을 비춰 주신 것이죠. 우리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죽으면 그냥 끝이지 끝나는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무덤이 참 요란합니다. 예전에 제가 인도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타지마을에 가보았는데요, 그 타지마을은 매일 2만 명 이상이 동원을 해서 22년 동안 걸쳐서 만든 건물입니다. 뭐 7대 불가사의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곳은 사람이 사는 건물이 아니라 무덤입니다. 무덤. 세계의 왕이란 칭호를 얻은 샤 자한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무덤을 22년 동안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만든 무덤이에요. 그 안에는 온갖 보물로 장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는 진시황릉이 있습니다. 중국을 통일하고 만리장성을 건설한 착수한 진나라 최초의 군주 시황제가 묻힌 장소예요. 그런 죽음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불로 장생의 약을 가져오라고 명했지만 신하들이 생각할 때 왕으로서 너무 채통이 없다, 그래가지고 시황제를 비판하면서 도망쳐 버렸어요. 거기에 열이 받았어요. 시황제가요. 이런 괘씸한 놈들, 그래가지고 책을 다 불살라 버렸어. 이 배운 것들이 이것들이 말을 안 듣고 배워가지고 황제의 말을 안 듣고 책을 싹 불살라줬어요. 그리고 460명의 석학 학자들을 구덩이에 넣고 생매장을 시켰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서갱유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왕릉을 만들기 위해서 70만 명이 10년 동안 공사를 지속했고 이를 위해서 100만 대군의 군대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무덤 속에는 많은 보물들이 묻혔고 도굴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보안을 유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당시에 무덤 공사에 동원했던 모든 사람을 그대로 생매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의 존재를 아무도 모르다가 진시황이 죽은 다음에 2100년이 지나서야 1974년 우물을 파던 농부가 처음으로 우연히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곳에서
8,000구가 넘는 실물 크기의 병사와 말이 진흙의 형태로 이렇게 찾아내는데, 이거를 뭐라 하냐면 병마용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중국을 의미하는 이 차이나는 진나라에서 유래가 됐다고 그래요. 진나라. 그래서 차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의 모든 창시자들의 생애는 죽음의 이야기로 끝나고 모두가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을 들어보셨죠? 1972년 6월 17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닉슨 재선위원회가 민주당 본부가 있는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빌딩에서 도청을 하려다가 발견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스캔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앞에다가 뭐뭐하고 무슨 게이트 그렇게 붙이죠, 그죠? 무슨 게이트 그렇게 붙이게 된 거예요. 당시 닉슨 대통령에 참모했던 척 콜슨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쓴 책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사실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터게이트가 그것을 저에게 증명을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12명의 제자가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증언했고, 그들은 40년 동안 그 진리를 선포했으며 결코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맞고 고문을 당하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했습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들은 그 고문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12명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12명이 연루가 되었는데, 그들은 단 3주간도 거짓말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다 들통났어요. 12사도가 40년 동안 거짓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요?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떠나갔던 제자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에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감옥을 피해 도망갔던 그들, 죽음을 피해 도망갔던 그들, 그런데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설교의 가장 핵심은 뭐냐? 캐리그만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듯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왜 마음이 찔렸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모든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나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을 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어 주며 사랑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기쁨과 찬미의 삶을 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화를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아니까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세계 종교사에 이런 폭발적인 부흥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함마드
이 사람은 이슬람교를 창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슬람을 전도할 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부흥을 시켰어요. 정치적으로 그들을 점령하고 군사적으로 안 믿으면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이에요. 안 믿으면 칼로, 믿으면 코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누가 칼을 들어대면서 강압하지 않아도 자발적인 마음으로 열방을 향해서 나가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잡혀갈까봐 숨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며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들은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희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멋지게 세우실 부활의 역사를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항상 한숨을 짓고 염려하며 초조해하며 불안하게 만든 그 모든 것을 일순간에 바꾸었습니다. 담대한 용기로 죽음을 불사르게 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감격적인 기쁨이 있게 되었어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내가 죽어도 부활하는구나, 내 인생의 의미 없는 삶, 가치 없는 삶이 아니고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음은 뭐냐? 천국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천국입니다. 혹시 죽게 될 일 있으면 죽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딱 죽을 때 난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넘쳐야 돼요. 아셨죠? 내가 죽는구나. 그리고 세상에 너무 연연하지 마셔야 돼. 어?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싹 죽으셔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 천국 가야 돼. 진짜예요. 어?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그거 놓고 하려니까 아까워서 이거 어떡하나 이러고 갔다 그러는데 그러지 마셔야 돼요. 어? 죽으면 어디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 가는 겁니다. 파스칼은 그가 31살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팡세를 썼어요. 프랑스 사람은 팡세를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 팡세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이해시키기가 어렵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그것도 이해시키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일단 믿고 보는 편이 유리하다. 다소 거칠게 말해서 믿으면 믿져야 본전이지만 믿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게 믿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노숙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들어갈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을 여러분 살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3할 때 타율인 야구 선수가 1할 때 타율로 뚝 떨어졌다가 다시 3할 때 타율로 회복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 선수 부활했다 그래요. 그죠? 아무개 선수가 부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죽음에서의 부활과는 다른 문제이지만은 부활은 삶의 문제 속에서도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근심하는 일 가운데 기뻐할 수 있나요? 우리 역전의 드라마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만큼 힘든 문제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 그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활은
여러분 죽음을 정복하는 능력입니다. 죽음 너머의 것을 생각하며 멋진 인생을 바라보는 능력이 됩니다. 부활은 죄를 정복하는 능력이 됩니다. 부활은 산소망으로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두려움과 초조함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부활의 산소망은 우리의 우월과 우리의 낙담과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침패를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부활의 산소망은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두가 부활의 소식을 붙들고 이제부터는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 두 가지 양면 극단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은 기독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사기인지 진리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거대한 사기입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임을 밝히면 됩니다. 여러분, 부활절과 성탄절은 세상의 반응이 다르죠. 성탄절은 세상이 함께 기뻐합니다. 부활절은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싫어해요. 그래서 부활절을 믿고 성도와 세상의 삶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로마 당국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아님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정치 권력 집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로마 당국은 너무나 골치 아픈 일이었어요. 그러나 로마 당국은 결국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놓지 못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만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이야기는 제자들이 조작한 게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부활의 최초 목적자가 여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여자라고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당시 여자는 증언하는 것을 법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은 여자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증언해도 안 믿어요.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여자분들이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그러냐 그러는데,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자, 부활의 이야기는 제자가 조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예수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변했습니다. 무자비한 핍박을 당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러나 부활신앙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믿기에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실로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중에 가장 강한 게 뭐예요? 사망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옳다가 주장하더라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할 때, 너 죽고 싶어? 그 한마디로 싹 평정을 하잖아요. 그죠? 너 죽고 싶냐? 그럼 뭐요? 너 까불지 말라, 그런 얘기 더 이상.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도 너 죽고 싶어? 그 말 한마디에 다 무너지잖아요.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죽음이 원수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죽음의 도구를 삼아서 우리를 위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거짓의 자리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예수님이 부활로 꺾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순교할 때도 자기의 돌 던지는 자랑에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순교를 합니다. 로마 당국은 그리스도인들을 맹수나 혹은 화형이나 십자가의 형을 통해서 잔인하게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애걸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고 도리어 로마는 충격을 받고 오히려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여러분, 밀라노 칙령에서 AD 313년에 로마는 드디어 기독교 국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1944년 6월에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을 합니다. 그 전세는 급격하게 기울었지만은 1년 정도 지나서야 전쟁의 최종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한 다음에 전 유럽에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독일 나치에 점령당한 지역의 사람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일어난 일이지만 왠지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겼다, 확신이 딱 들어왔어요. 아직 나치의 점령 아래에 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미 마음은 해방됐고 전쟁에 승리한 마음이 탁 들어온 거예요. 1945년 중반쯤에 싱가포르에 있는 일본 전쟁 포로 수용소에서 같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포로가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 일본이 전쟁에서 계속 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소문이 포로 수용소에 있는 수용자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때 수용소 분위기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풀려난 것처럼 웃고 울었습니다. 왜요? 일본이 진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해방이 된다. 우리는 여기서 나갈 수 있다. 여러분, 부활절을 지키는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승리한다는 믿음이 여러분 생기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결정적이고 실제적인 상황과 영향을 끼치는 날이에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주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 됐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노르망디의 미군들이 성공적으로 상륙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유럽 사람들처럼, 일본의 전쟁에 지고 있음을 알게 된 포로 수용소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 심령에 성령께서 가슴을 뛰게 해주시고,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았지만은 우리 죄와 마귀가 특제하는 이 세상에서 승리를 바라보고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악과 그리고 모든 더러운 죄악의 세력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죄에서 승리할 것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길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소식에 이 역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활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산소망을 찬송하며 이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전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